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를 할 때 갖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짐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바닥이 울리는 소리가 어찌나 외롭던지 텅 텅 텅, 층간소음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그 소리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살림살이를 갖추고 또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의 또 즐거움인 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필요한 것,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것, 그리고 또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담아보고 저것도 한번 담아보고 짐을 딱 장을 보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먹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래서 면과 또 잘 못하니까 소스를 사서 이제 그 장바구니에 넣었었는데요. 이제 요리를 하려고 스파게티와 이제 소스를 딱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면을 막 하고 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하고 이제 냄비에 넣어서 끓여야지라고 냄비를 찾는데 냄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러다가 혹시 다른 게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큰 후라이팬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역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 진짜 없는 게 많은 겁니다. 국자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그냥 먹을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제가 먹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골랐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시작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심지어 젓가락도 없나? 그러면서도 나에게 원래는 참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었고 참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것,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울렁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렵게 느껴지고 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꽤나 많아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혹은 그것 자체를, 시작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누군가는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한다는 것, 이것을 잘 보면요, 오히려 그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작하는 것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지금의 야곱은 자신이 취할 것들을 다 취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형 에서에게로부터 장자권도 샀고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미 장자의 축복조차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에서에게로부터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삼촌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또 야곱은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이웃 나라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물질적인 것들도 굉장히 풍성히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들, 이런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은 자라났습니다. 그 아버지 아래에서 야곱이 어떤 것들을 누렸을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곡식과 포도도 또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라고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삭이 받았던 축복도 야곱은 모두 다 갖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누렸던 것들, 그리고 이미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야곱은 한순간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누렸던 많은 것들, 그것을 잃은 채 전혀 모르는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때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빈손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받았던 것에 대한 만족만큼 허탈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광야를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신나는 시작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양껏 먹을 수 있었던 음식도, 편히 누울 수 있었던 장막도 이제 없습니다. 따스하게 안아주었을 어머니의 품도, 자신이 원하면 모든 것을 해주었을 종들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작점에서 야곱은 허탈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유숙하기 위해 그저 보이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으며 잠을 청하는 그 야곱. 이런 시작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누웠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무것도 없던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시작 가운데, 낯선 오늘 가운데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시작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또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 물질 이상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받은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작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야곱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 투성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도 없다, 물질도 없다, 준비된 것도 없다, 계획도 없다, 없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져 있던 많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채워져 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를 채우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며 또 채워 가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작의 순간 가운데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필요한 것 뿐이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러한 표현을 두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신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그리고 깨달아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신에 대한 존재 인식은요, 초월한 어딘가에 있는 신의 모습, 혹은 신전 가운데 거하는 신의 모습인데 전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름 모를 광야 가운데 바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발견한 것이죠. 때문에 야곱은 두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라고 느꼈던 야곱의 옆자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 혼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은 혼자라고 느낍니다.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심지어 여행을 하거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내가 혼자가 아닐까, 내가 혼자 이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닐까, 결국 나 혼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옆자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하는 어려움도 두려움도 가시게 하시며 나의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른 특정한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 바로 지금 내가 시작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의 옆자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사실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기회와 또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막상 야곱은 자신이 처음으로 혼자 무언가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혹시라도 읊조렸거나 따라하였던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야곱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조건을 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어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은 자신의 시작하는 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이었다면 자신의 머리와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정도 맡겨드립니다. 야곱의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먹는 것, 입는 것, 생존하는 것,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후의 삶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물질적인 것들조차, 즉 세상의 조건인 것들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를 하게 되죠. 또한 그러한 기도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의 심경도 반영하며 꽤나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을 찬찬히 잘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끝나기 위한 그런 고백들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들, 그 귀한 마음을 잃은 채 지금 나의 어려움만, 이 시작만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괜찮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난다면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계속해서 붙잡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도우심도 앞으로의 도우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 멘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처음이야. 씻겨주는 것도 옷을 입혀주는 것도
이유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그리고 엄마라는 것도 처음이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내게 있어서 첫 딸이라서 그래.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한 포털 사이트의 광고였는데요. 엄마이지만 엄마도 처음이라서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운 것이죠.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의 아이를 마주하며 새로운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어제와 다른 오늘, 또 다른 아이를 마주하며 엄마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가며 특별한 시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나, 그리고 어제의 가족과 다른 오늘의 가족, 어제의 직장과 환경과 다른 오늘의 직장과 환경을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서툴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고 어려운 것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진 않을까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끝조차도 책임져 주시진 않을까요? 그리고 시작에서부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부어주시진 않을까요? 야곱의 마지막은 어떠하였습니까? 결국 야곱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조차도,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에게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을 책임져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며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풍성히 날마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이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다면, 또 시작하는 것들 가운데 힘들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함께 인도해 나가시며 또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시작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